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왕래하시며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며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우주는 항상
항성 그리고 위성 이렇게 세 개의 천체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이 세 가지는 우주를 구성하는 중요한 천체인데 이 각각 그 역할과 의미가 다르는 것입니다. 이 항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별 이것은 굉장히 고정되어 있으면서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스스로 빛을 발하는 항체죠. 천체이죠. 그리고 이 별들 가운데 이 항성 가운데 가장 익숙한 것은 태양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면 이 태양이 별인 것이고, 항성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핵 융합을 통해서 열과 빛을 스스로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천체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별이 하나가 있으면 별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행성들이 있어서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심에 항성, 별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성인데 이 행성은 우리 태양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이게 돌고 있는 행성들이 있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렇게 해서 쭉 이런 행성들이 있는데 이 행성은 항성, 별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하면서 자전을 계속하는 거죠. 행성도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궤도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궤도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움직이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이 중력하고 작용하면서 자기 위치를 고수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궤도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행성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성은 이 행성 주변을 돌고 있는 천체이고, 인간이 만든 물체가 돌면 인공위성, 자연적인 천체가 돌면 그냥 위성,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물체 중에서 가장 멀리 날아간 물체는 보이저 1호와 2호, 지금 245km를 지구로부터 떠나서 지금 이제 태양계 권계면이라고 그러죠. 태양계를 떠나서 우주 성간 사이로 계속 날아가고 있고, 아직도 통신이 되는데 한 2025년, 2017년 그쯤 되면 통신이 완전히 끊어질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태양계를 우리의 믿음으로 비유해 본다면 스스로 빛과 열을 만들어서 발산하는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고, 지구와 같이 스스로 빛을 만들어서 발산하지 못하는 행성, 그러면서도 그 항성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행성인 그리스도의 주변을 이렇게 항상 돌면서 맴돌면서 그리스도가 행성으로부터 오는 그런 빛과 열을 받아서 스스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빛과 열을 반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선한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님 주변을 맴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을 맴돌지 않으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6개월 정도 예배를 안 드리면 그 사람은 거의 세상 사람하고 비슷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주변을 이렇게 맴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반사하지 못하고
빨아들이는 천체가 있죠. 블랙홀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블랙홀은 빛을 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를 몰라요. 어디에 블랙홀이 있는지를 모르고 블랙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고 반사해 주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서 역사하시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세상에 반사할 때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반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룩한 이 생명의 빛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세상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가 빛을 내는 함성이 되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단 교주들이라고 그래요. 교주들은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내고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기의 빛을 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들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좌파냐 우파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좌파든 우파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좌파든 우파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할 예배와 종교 의례를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일을 비판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어쩌다가 광화문 광장을 지나다 보면 찬송 소리가 소음이 되어서 짜증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길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찬송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예배 형식을 취하여서 세상의 법망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신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저주하고 자기를 찾아와 굽신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과 광채가 하나님의 힘과 광채보다 더 크다는 교만한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예배를 빙자해서 자기의 이름과 권세를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만홀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업신여긴다는 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제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 같아서 사람들이 겁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면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힘으로 강력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근하신 우리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섬겨야 돼. 그런 것을 경외라고 해요.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또 사랑스럽고 가깝고 그 은혜가 크고 놀랍고 그런 게 복합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가벼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외, 하나님을 섬김 속에는 두려움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삶은 뭐냐 그러면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처럼 살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으신다면 이단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반문할 수 있지만 이단이 아니고요. 이 말은 동방정교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신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처음 들어보니까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말을 성화라고 하고 개신교에는 이 말을 거룩이라고 하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말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화, 성화, 거룩, 완전 이런 말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면 인간이 하나님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고 살아가면 그 삶이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비슷하게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의 교리는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품성인 거룩함은 죄인인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어요. 우리 속에는 따져보면 이기심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 속에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에 노출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자꾸 노출이 되고 성령의 빛 아래 자꾸 조명을 받기 시작을 하면 거룩함이 우리 겉에, 우리 옷에, 우리 몸에 붙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겉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함의 시작은 밖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장소에 자꾸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과 관계된 선물들과 접촉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자꾸 거룩함에 접촉하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은 이렇게 떼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이 거룩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룩한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거룩함과 접촉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 우리가 점점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겉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음으로 거룩함이 들어가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 행동이 거룩해지죠.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살짝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살짝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어갖고 낯쓰기도 부족한데 교회에 와서 헌금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일에 이렇게 좀 쓰는 거예요. 내 돈 주는 거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남한테 주는 거예요.
그 돈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가면서 야, 이게 삶이 사는 게 말이야, 이게 내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이게 내 건데, 이게 내 거잖아요. 내 거. 하나님이 원래는 하나님 거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 것이에요. 내 돈이었는데 내가 벌어가지고 우리 손주에게 내가 세뱃돈 줬거든요. 그러면 내 건데 손주를 줬어요. 손주는 할아버지한테 세뱃돈을 받았으면 그 지 거가 아니거든요. 할아버지가 줬다고요. 그런데 야, 나 줄래? 그러면 안 준다고 그래. 지 거라고 안 줘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셔서 내 거가 됐어요. 그런데 그 내 것 주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남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그 거룩한 일에 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바꾸어져 가는 것이고 그 외부에서부터 시작된 거룩함이 우리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을 보았더니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40일 동안 가장 오랫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노출되니까 그가 얼굴에서 빛이 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한 존재로 바꾸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 예배와 기도와 성경 말씀 같은 거룩한 일과 거룩한 물건, 거룩한 시간에 자꾸 노출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거룩함에 자꾸 노출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거룩함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생겨났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형상이 우리 안에 생겨나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가짜예요.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겉모양이에요. 말은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고 기독교 종교 의례에 참석을 하지만 그것은 껍데기에 내면에 그리스도 형상이 없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영혼 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중세 신비주의자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창조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사람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건설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건설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다가 어둠의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마음속에 영혼 속에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거기에 딱 오면 그 사람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형성되기 시작을 하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완전하게 반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속에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반사할 때에 완전하게 반사하지 못하게 하고 왜곡시켜서 반사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수은 거울이 발명되기 전에는 구리 거울 썼잖아요. 구리
청동기를 반질반질하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비춰봤단 말이에요.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올바로 반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모습을 못 보여줘요. 그러나 기술이 발달해서 은으로 도배를 한 거울을 보면 완벽하게 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창조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완전하게 비추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팔복의 말씀을 쭉 예수께서 하신 다음에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생활을 세상에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 싫지요. 왜냐 그러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자기와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거 싫어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살 뿐이고 실제로는 굉장히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행실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죄를 드러나게 할 만큼 정결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싫어할 뿐만 아니라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낼 만큼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거룩함이 세상 사람들의 그 죄를 드러내서 부끄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즐거워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두 가지의 표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표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등불을 켜는 이유는 어둠을 밝혀서 다른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등불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등불이 다른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역할을 할 때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등불을 켜서 양동 위로 덮어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나도 바른 길로 갈 것이고, 그리고 그 불 가까이 오는 사람들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빛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빛 자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빛인데, 이 빛은 자기도 올바른 생명의 길로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명의 길로, 올곧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빛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혼자 예수 믿고 거룩한 사람 되고, 그래서 혼자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는 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교회 바깥에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은 교회 안에서 필요하지 않아요. 바깥에서, 세상에서 필요한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이 필요한 것이지, 빛들이 모여 있는데 무슨 빛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저분 믿음 좋은 분이다 그리고 칭찬받고 존귀함 받는 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낙심하고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믿음 잃어버리고 그렇게 할 때에 교회에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말씀 듣고 세임을 얻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힘과 능력을 충전받는 것이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저 사람도 저렇게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구나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행실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 앞에 굉장히 혹독한 비판을 받았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거 드러내는 거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고자 하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원리, 사랑으로 행하는 행실, 믿음으로 행하는 행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덕을 자랑하는 착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은 한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착한 행실, 그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존재 방식은 소금인데, 소금은 어디에서나 잘 섞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섞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화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섞여서 세상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 독특한 맛과 향취를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향취가 있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맛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삶의 맛이 있고 세상과 다른 향취를 갖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썩어질 세상에서 썩은 냄새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소금인 거예요. 세상에 섞여요. 섞여서 살면서 우리의 맛과 향취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소금인데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겠어요? 아니, 소금은 소금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소금 광산이 있잖아요. 압력이 있잖아요. 왜? 소금 광산에서 소금을 채굴하는데 어떤 경우는 품질이 낮아서 그 염도가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 소금들은 채굴을 하지만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은 소금인데 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멋과 그리스도의 맛과 그리스도의 향취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섞였을 때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 교회도 잘 나가고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교회에다가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너 나하고 뭐가 다르니? 그러고 물어볼 때 뭔가가 있어야 돼요. 너 나하고 똑같잖아. 너 교회 다니는 거 빼놓고 나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뭐가 달라야죠. 그리스도인의 맛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멋이 있어야죠.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홀로 고고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과 아무 상관없이 수도원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과 옳은 것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서 옳은 태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옳은 것은 분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 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지 못하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섞여 살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이지만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 못된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인데 사람이 못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못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열심히 살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교회 그리스도인의 종교적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고 형식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직분은 교회에 높은 직분을 맡기는 맡았는데 내 속에 그 영혼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맛과 멋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다운 향기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살피면서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없으면 망하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그런 것들을 잘 말해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의인 10사람이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악이 아무리 많았어도 그 도성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썩은 것 같아 보여도 존속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의인이 있기 때문에 존속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선지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자신도 나도 그런 사람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소금인지를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창조하시고
옷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소금으로 빛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빛 소금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은진교회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주신 기업 위에와 새 생명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정과 태중의 아이와 산모 그리고 이곳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청년들 이 땅의 교회와 이날의 이민족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